잠언 21장 1절 말씀입니다.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. 아멘. 잠언 21장 1절 말씀, 하나님의 손 안에라는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. 본문 1절 말씀 보니까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고대 시대 왕이라는 것은 누구도 손댈 수 없고 터치할 수 없는 절대적 권력을 이야기를 합니다. 왕이 허락하면 길이 열리고 왕이 거절하면 길이 닫힙니다. 그래서 왕은 절대적으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존재,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왕인 것입니다.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그 왕조차도 하나님의 다스림 밖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. 말하자면 왕도 역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. 실제로 이런 사례들은 이스라엘 시대에 종종 있어 왔습니다. 그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대해서 우리가 알 것입니다. 남유다의 포로 귀환을 명령했던 그런 사람이죠. 누가 새로 왕권이 들어서자마자 포로들을 돌려보낼 수 있겠습니까? 그런데 그 고레스 왕을 하나님이 감동하십니다. 그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것이죠. 그러다 보니까 그가 이제 집권하자마자 유대의 포로들을 다시 고국으로 가고 싶은 사람들 다 돌아가라, 그런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. 그리고 또 하나의 사례가 있습니다. 에스더 시대죠. 아하수에로 왕 시절입니다. 하만이라는 사람의 관계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한날에 죽임을 당할 그런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.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에스더 왕비가 왕 앞에 나가게 됩니다. 왕이 허락 없이 함부로 나가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아무리 왕비라 할지라도 죽음을 각오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. 그때 그가 이제 3일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죠. 그러고 나서 왕 앞에 나가게 됩니다. 말하자면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절대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을 상대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. 그런데 그 왕의 마음, 왕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시고 인도하시더라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. 우리에게는 때때로 우리가 우리 힘으로, 우리 능력으로, 우리의 가진 걸 통해서 움직일 수 없는 사건들이 있습니다. 아무리 힘을 써봐야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사건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. 그런 일들을 만나거나 또 그런 사람 앞에 서게 되면 답답하죠. 답답한 정도가 아니라 때로는 절망감에 붙들리기도 합니다. 아무리 말을 하고 설득해도 마음을 열지 않는 그 사람, 아니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절대 움직여지지 않는 그 일, 풀리지 않는 이런저런 일들이 있고 두들겨도 열리지 않는 그런 인생의 문들이 있습니다. 그런데 그렇게 절대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꼼짝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것조차도 역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그런 선포인 것입니다. 우리가 이것을 안다라면 우리들이 먼저 해야만 한 일들이 있습니다. 사람들에게 전화하고 달려가고 부탁하고 애원하는 것, 어찌 보면 마땅히 할 일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죠. 그런데 먼저 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.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, 먼저 하나님께 나오는 것, 이것이 앞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. 느헤미야 2장 4절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왕 앞에 서게 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. 바로 이제 그 포로 1차 귀환, 2차 귀환, 3차 귀환, 그런 시절 가운데서 예루살렘 성벽이 아직도 완공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. 그 일로 인해서 심히 고민하고 있었습니다. 근데 그 말을 왕에게 고하고 나서 본인이 가서 예루살렘을 재건한 일을 해야 되겠는데 고민하죠. 그때 왕 앞에 모셔설 때에 그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. 매우 긴급한 상황이었습니다. 그때 느헤미야가 했던 일이 있죠.
마음속으로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 앞에 그 일을 고하게 됩니다. 짧은 시간이었습니다. 짧은 찰나의 시간이었지만 그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묵도하고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왕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. 그러자 그때에 그 왕의 마음이 감동이 되었던 것입니다. 그래서 그 즉시로 느헤미야를 유대 지방의 총독으로 파송을 하죠. 그러고 나서 거기 있는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그 물자도 보내고 또 여러 번의 행정적 지원을 아낌없이 하게 된 것입니다.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있습니다. 이 세상에는 우리가 분명 우리 힘으로, 우리 재능으로 모든 것을 다해도 움직이기 힘든 사건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.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범사가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 틀림없습니다. 그런데 우리 삶 속에 정말 중요한 문제와 사건 앞에 있을 때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. 먼저 그 사건과 그 일을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한다라는 것이죠. 물론 그것이 내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또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 사건과 그 사람을 움직인다 그런 의도는 아닌 거예요.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힘과 권력에 의해서 좌절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주님 저 사람도 그 사건도 역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. 우리 눈에 보기에 우리 생각 판단으로 볼 때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것처럼 같은 큰 문제나 사건으로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. 그런데 그런 일조차 그런 사람조차도 역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이죠.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. 나 역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움직이지만 저 사람도 그 사건도 역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움직여지길 원합니다 라는 것입니다. 결국에 왕의 마음, 절대자의 마음까지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사람을 지나치게 두려워할 그 필요가, 그 이유가 없는 것이죠.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. 움직일 수 없는 것, 절대적으로 움직일 수 없고 요동하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되는 것조차도, 아니 그렇게 검증된 것조차도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. 모든 만물이 그래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. 우리들이 그러므로 사람 앞에 이렇게 저렇게 말하기에 앞서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. 모든 것을 움직이시고 모든 것의 순서를 정하시는 하나님, 과정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일을 아뢰을 수 있어야 합니다. 의탁할 수 있어야 합니다. 그리고 그 현장과 그 사건,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, 하나님의 임재하심,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. 그래야 할 때 비록 우리가 원하는 때나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선한 뜻과 방식대로 일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. 오늘 이하로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. 이것을 잊지 않음으로 인해서 주 앞에 구하고 아뢰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, 뜻을 이루어가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한 날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